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실 우리 은혜로운 공동체가 함께할 성경은요, 예레미야서입니다. 지난주에 이사야서를 우리가 한 주 동안 함께 보았는데 66장까지 되는데 어떻게 승리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레미야도 만만치 않은데요. 장수로는 이사야서보다 작지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 성경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또 한 주 동안 읽으셔야 될 분량이 만만치는 않은데요. 이제 이번 주까지 좀 잘 승리하시면 다음 주에 예레미야 애가는 몇 장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에스겔은 또 좀 분량이 많지만은 또 그 다음 주 가면은 또 분량이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여러분 좀 밀리신 부분들 이렇게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레미야를 이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펴볼 텐데 예레미야의 본문 중에 한 주의 주제 본문으로 33장 3절을 정했습니다. 예레미야 전체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그 중에 이제 기도와 관련하여서는 가장 유명한 그런 구절도 되겠고, 저와 여러분이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숨쉬는 것처럼 해야 되는 일이 기도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가 얼마나 복된지 마음에 품고서 한 주 동안 살아가고자 33장 3절로 정했는데, 여러분 암송하기도 얼마나 좋아요. 33장 3절이니까 몇 장 몇 절 외우기가 너무 좋잖아요. 예레미야 333이거든요. 33장 3절. 언젠가 은혜로운 교회 이제 한 해 표 말씀으로 붙들고서 살았던 적도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게. 기도만 해. 나한테 찾아와. 너의 인생의 문제를 나한테 얘기해. 지금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을 나에게 말해라.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 주 동안 기도의 삶으로 멋진 열매들을 거두실 줄로 믿고 축복드립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지난주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같이 오랜 기간 사역을 한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40년 이상을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지난주에 이사야는 왕가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제 좀 이사야 선지자하고는 결이 다른데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이 맞춰지고 이제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의 마지막부터 해가지고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마지막 네 왕, 요시야의 세 아들과 한 명의 손자, 그렇게 이제 남유다의 왕가가 맞춰지게 되거든요. 멸망 직전에. 그러니까는 그 아들 때가 왕이 되고 아들 때가 왕이 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멸망할 때가 되어서는 막 삽시간에 나라가 멸망해가는 그 마지막 과정에 요시야 왕이 잠깐 다시 반짝 개혁을 하고 회개를 하고 말씀 앞으로 돌아갔지만은 너무 이미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남유다 왕국은 멸망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이제 아들들이 차례차례로 세 명이 왕이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에 요시야 왕의 손자가 마지막 왕이 되었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 그 마지막 역사 속에 선지자로 살아야 됐던 인물,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 그 마지막에 사회가 혼란스럽고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와가지고 항복하라고 막 해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만도 참 버거울 텐데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됐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과 심령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냐?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이제 보시면 아실 텐데 예레미야서도 보시고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나 그 마음 아픈 백성들을 보면 마음 아프고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 마음 아프고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마음 아프신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면 또 마음 아프고 그냥 마음 아픈 일이 일생의 천지였던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었는데요. 그는 굉장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고요. 우리 은혜로운 교회도 뭐 시인이 뭐 즐비하지만은 다들 시인이신데 예레미야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시대를 부둥켜 안고 살면서요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감수성으로 멋진 시를 지었고 또 예레미야 자체도 애가만 훌륭한 게 아니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성경도 정말 그의 문학적인 감수성과 실력이 유감없이 드러나는 그런 성경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혹은 여호와께서 떨어뜨리신다 정반대의 뜻인 것 같은데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명확하게 이거예요라고 하나로만 말할 수가 없는 이름이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크게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혹은 여호와께서 떨어뜨리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이게 전부 누구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 인생, 이름이냐면은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역사는 창조하신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뭐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뛰어난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면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했어요. 쌓을 실력이 됐어요, 인간들한테. 언어가 하나였고요. 뜻을 합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데 끝도 없이 요즘에도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건물들을 인간이 지어 올립니까? 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입 쩍 벌어질 마천루들을 좀 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사진으로 보는 건 분명 그 위압감이 다를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인간이 이런 걸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미 태초에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얼마 안 된 때에 인간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위대한 능력을 가졌냐면요.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 올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신이지 뭐 이러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고 막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당연히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제 하나님 필요 없고 자기들 이름을 내가지고 자기들이 신처럼 저 높은 곳에서 살면서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인간한테 피조물인 우리한테 절대 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십니다. 무너뜨려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니까.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학을 하느라고 고생이지 않습니까? 그 교만했던 우리 선조님들께서 무슨 안 해도 되는 짓을 해가지고 아니 뭐 하늘 꼭대기 가서 살면 뭐 공기는 좀 더 좋을라나요? 바벨탑 왜 쌓아가지고 우리 어학하느라 평생 고생인데 물론 이제 또 삼성이 수고해 주시고 뭐 구글이 수고해 주시고 이제 뭐 한국말로 말하면은 그냥 뭐 다 세계 각국의 언어로 전화 통화 다 되고 뭐 이제 또 어학 안 해도 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면은 안 될 것도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야 이게 되겠어?
그게 돼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애굽에서 한 명도 죽지 않고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탈출을 한다? 가능이에요? 불가능이에요? 저쪽은 애굽의 군대, 세계 최강의 군대가 있고 이쪽은 노예예요. 무기도 없어요. 군사훈련도 못 받았어요. 탈출이 가능이에요? 불가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겠다고 작정을 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속에 애굽은 완전히 나라가 다 괴멸 직전 상태에 이르러 버렸고요. 속절없이 내보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수백만이 되는 인력을, 맨파워를 고스란히 보내주면서 그들의 소유인 짐승 다 보내줬고요. 심지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빨리 나가달라고만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은금 패물을 애굽 사람들이 다 줘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면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날 재수없게 건물에 깔려 죽으면 어떡하지? 간판에 맞아가지고 죽으면 어떡하지? 번개에 맞아가지고 죽으면 어떡하지? 교통사고로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지 않는 이상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운 없이 죽지 않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게 원래 우리가, 여러분이 내가 오늘부터 좀 살아볼까 해가지고 태어나신 분 없잖아요. 그럼 내 오늘 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죽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오라 하시는 날 가는 거예요. 자살은 내 맘대로 될 것 같으시죠, 여러분? 내가 오늘 진짜 오늘로 끝내야지, 내 자살해야지. 해보신 분 없으실 거라고 믿으면서, 저도 해본 건 아니에요. 아, 우리 목사님 또 어디 가서 해봤나 보다 그러지 마시고, 저도 안 해봤는데 해보신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진짜 어렵대요. 자살하는 게 목 매달았는데 뭐 막 줄이 끊어지고, 뭐 약을 먹었는데 뭐 다시 살아나고, 죽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면 못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거두시기도 할 분이심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믿는다고 한다면은 어디 가서 비명 행사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와라 하는 날 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계시기에 우리 이돈칠 목사님은 여전히 담대하신 것입니다. 제가 계속 안부를 묻지만 괜찮다, 감사하다, 매일 예배하시고 고쳐달라 기도하실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난 이제 안 되겠구나, 죽겠구나 이러면 기도도 안 하시겠죠. 예배도 안 드리시겠죠. 감사도 안 하시겠죠. 그냥 하루하루가 두렵겠죠. 절망이겠죠. 나 오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점점 통증이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하고 계시다면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은 인생이 얼마나 복되냐 하면, 그 심한 질병과 고통 가운데, 통증 가운데 계셔도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 오라 하시면 영원한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아버지 나라로 가는 건데, 그래도 또 하나님 뜻이 있으시면 나를 이 땅 가운데 더 살게 하시면서 못다한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치 않고 소망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는 3가지가 영원히 있으니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셨기 때문에 항상 뭐가 있느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살아서도 하나님 나라고요. 죽어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죽을 거 걱정할 필요 없고요. 어떻게 더 살까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주어진 하루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떨어뜨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교만의 자리로 가지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거기가 진짜 최악의 지옥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 아, 내가 못해. 이러고 사는 거예요. 양쪽 끝이 다 최악이에요. 교만이든 열등감이든. 뭐든지 내가 맘먹으면 해. 아, 나는 못해. 아, 내까지 게 무슨 하겠어.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의 자리는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뭘 읽어야 될까요? 아, 지금 없구나. 뒤에 계신 분들만 보이겠구나. 자, 뒤에 계신 분들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예, 여러분이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내가 IQ가 좋아서 나온 학교가 좋아가지고 인맥이 좋아가지고 내가 탁월한 사람이라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사람이라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시면 됩니다. 안 될 일도 됩니다. 홍해도 갈라집니다. 요단강도 갈라집니다. 여리고도 무너집니다. 거인족들이 와서 다 무릎 꿇을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줄 믿습니다. 돼요. 근데 여러분이 어떠함으로 또 반대쪽에 가서 살지도 마세요.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뭔가를 소망하세요. 마음속에 절망하지 않은 사람은요, 뭔가를 합니다. 네. 뭔가를 해요. 뭐 노숙자시라고 해도 그냥 절망한 사람은 밥 얻어 먹으러도 안 갑니다. 그냥 누워서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가겠죠. 근데 지금 비록 뭐가 사업이 망했든 뭐 어떤 상황과 형편이 돼가지고 지금 노숙자라고 하는 자리에 가 있다고 해도 여전히 절망을 안 한 사람은요, 소망을 하는 사람은요, 밥을 얻어 먹으러 가요. 여러분, 그거 일어나가지고 무료 급식소까지 걸어가는 것도 그거 능력이, 에너지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보다 훨씬 나은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은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요, 숟가락도 안 들어요. 밥상이 차려져 있어도 수절 안 든단 말입니다. 자포자기, 절망. 이게 사단이 주는 지옥이거든요. 너까지 깨? 너는 안 돼. 하나님도 너는 안 사랑하셔. 너는 이미 망했어. 너는 지옥이야. 너는 그냥 다른 사람한테 늘 민폐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부정적으로 스스로를 인정해주지 못하고 안 되고 못하고 할 수 없고 나 같은 건 없어도 되는 존재인데 어쩌다 보니까 운 없이 재수 없게 태어났어. 내가 왜 태어난 거야? 이렇게 살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 사랑하시냐?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 포기 안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요.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부모도 포기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없지 않죠. 부모가 포기한 자식, 뭐 자식이 포기한 부모. 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진짜 안 돼. 아, 상종을 하면 안 돼.
최대한 안 만나는 게 상책이야. 그런 부모 자식 관계 제가 많이 봅니다. 부부간에도요. 아, 우리 남편은 글렀어. 아,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 완전히 망했지. 아, 우리 아내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들. 이럴 수가 있는데 우리를요, 남편도 아내도 뭐 부모도 자식도 인정 안 해줄 수가 있겠죠. 사랑 안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친구 한 명도 없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친구가 되시겠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세요. 나는 너희들의 친구가 되려고 왔어.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셨는데요. 왜 오셨냐고 여쭤봤더니요. 아, 난 너희들의 인생의 친구가 되려고. 여러분 친구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친구가요. 중고등학교 때 사귄 친구, 평생 친구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지난 금토일에도 제 제일 친한 친구 셋이서 일본에 2박 3일로 놀러를 갔는데요. 와, 뭐 얘네들이 사진을 보내오는데 얼굴이 완전히 천국이더라고요. 무슨 40대 후반의 아저씨 셋이서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얼굴이 천국이에요. 저도 진짜 거기 있고 싶은데 뭐 금토일 어떻게 뭐 거기 있겠습니까? 제가 일본의 홋카이도에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 월화수목금토일 은혜로운 교회죠. 저는 물론 행복합니다. 홋카이도 뭐 은혜로운 교회보다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여기가 더 행복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홋카이도가 더 행복하면 제가 무슨 핑계를 대든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스케줄이 홋카이도에 있어서 갔다 온다 그러고 갔겠죠. 근데 여기가 더 행복하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근데 친구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같이만 있어도 편하고요. 10년 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 같고요. 그냥 아무 가식 없이 내 모습 다 보여줘도 되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슬픔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에 아무한테도 안 보여준 그것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힐링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길 원하신대요. 아멘. 오늘 예배를 하시면서 친구이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힐링하고 회복되고 친구만 만나도 어디 2박 3일만 가도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막 친구이신 예수님 만나서 내가 영혼육에 건강해지고 살아나는 시간이기에 막 달려나오시는 은혜로운 교회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친구이신 예수님이 늘 함께이시기에 직장생활도 즐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부부간의 마음을 합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사단이 좌지우지 해버리면 지옥이 되겠지만은 친구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을 따라서 행하실 때 천국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천국 가정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시니 저와 여러분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가정이길 원하십니다. 제가 그걸 굳게 믿었습니다. 전혀 천국 가정이 아닐 때도 날마다 부부싸움을 할 때도 믿었습니다.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결혼 초창기에 2, 3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남으로 살다가 다른 문화에서 살다가 다른 가정 환경에서 살다가 부부가 됐는데 맞춰가는 게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계속 태어나고 둘째가 셋째가 넷째가 너무 육아가 버겁고 힘들고 끝도 없으니까 와 이거 언제 조금 내 시간을 가지게 될까 뭐 그날이 안 올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지치니까 우울해지니까 날 서게 되고 말 한마디가 나쁘게 나가게 되고 정말 뭐 믿음이 없었으면 이혼 각이더라고요. 내가 누군데 내가 왜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내 인생을 다 내팽개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인간의 그 악함을 이용해서 사단이 심어주는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끝장을 보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은 여러분이
인내심이 좋아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굉장한 인격자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끝장을 보지 않고 지금도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예배하는 사람이라, 말씀 펼치는 사람이라, 기도하는 사람이라,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이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을 세워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얼마든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운 교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무슨 뛰어난 목사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굉장한 성도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작정하셨으니까 사단이 무너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로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많은 시도와 공격과 이 25년 역사에 수많은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펴볼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물과 그가 살아냈던 그 시대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안 망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남왕국 유다야. 우린 다윗의 혈통이 버티고 있는 나라야. 우리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나라야. 우리 안 망해라고 망하는 순간까지 착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서, 우린 성전이 있어서, 우린 다윗의 왕가가 왕위에 있기 때문에 안 망해.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정말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안 망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이 망하는 거였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망하라고 하시면 방법 없습니다. 아무리 남왕국 유다가 대단한 나라고 다윗의 왕가가 대단해도요, 하나님이 허물어뜨리시면 그 대단했던 찬란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키려고 했습니다. 성전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어요. 남왕국 유다가요, 못 지켰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든 자기들의 지혜로 살아보겠다고 끝까지 아수르 편에, 바벨론 편에 붙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붙었습니다. 외교 정책을 펼쳐가지고요, 망했어요. 망하고 나서는 이제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다 잡혀갔는데 소수가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남아있어. 괴롭겠지만 여기 있는 게 복이야. 그런데 또 말 안 듣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애굽에서 더 처참한 신세를 당해야 됐어요. 예레미야도 아마도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마지막까지 사역하다가 순교하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수르가 됐던 바벨론이 됐건 동맹하지 말고 철저히 나만 신뢰하면 지켜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대제국들을 의지하다가 망했고요. 그래도 여기가 복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고 하셨는데도 말 안 듣고 예레미야까지 끌고서는 애굽 갔다가 거기서 더 처참한 신세가 됐는데요. 예레미야는 평생에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라고 선포한 게 아니라 우리 남왕국은 반드시 멸망할 거니까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포기하지 말고 살아요라는 메시지를 평생 전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 망할 거라고 굳게 있는 사람들한테 입만 열면 우리 남왕국은 망할 거고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노예 생활할 텐데 거기서 잘 살아남으시오라고 선포하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우리 편 같았을까요? 적군 같았을까요? 네, 완전 매국노인 거죠.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입만 열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된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왕들 옆에 귀에다 대고 계속 속삭입니다. 왕이시여 잘하고 계십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저 예레미야 거짓말쟁입니다. 하나냐라는 선지자부터 해가지고 막 계속 거짓된 선지자들이 나라 안 망한다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목숨 걸고 계속 말합니다. 우리나라 망할 거라고. 그러니까는 감옥에 갇혔다가 굴에 갇혔다가 죽을 위기를 계속 당하고요. 인생에 어려움이랑 어려움, 외로움이란 외로움, 눈물이란 눈물은 다 쏟고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짓된 말은 외칠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는 망한다. 우린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그런데 끝은 아니야.
거기서 다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데 이미 저 뒤에 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대. 안 듣습니다. 회개 안 했습니다.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때리고 가두고 죽이려고 하면서 나라는 망해 간 곳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교회 오실 때마다 나 이런 말씀을 듣고 싶다. 여러분도 저도 뭐 다를 바가 없겠죠. 좋은 말, 긍정적인 말, 희망이 되는 말, 잘 될 거라는 말, 사업이 성공할 거라는 말, 건강이 회복될 거라는 말, 이런 말씀 기대하고 오시겠죠. 물론 기대하는 게 뭐 잘못된 거는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데도 우리가 죽도록 우기고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무너뜨리시는 분도 하나님,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 속에 참으로 되어지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새로운 한 주 예레미야를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내 귀에 좋은 말씀을 듣고 성경에서 그런 구절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뒤져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하겠다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의 신앙과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한테 항복하고 끌려가는 게 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신 거예요. 항복하라고, 끌려가라고. 그게 최고로 복된 거였어요. 근데 항복 안 하고 포위당해서 다 굶어 죽고 자기 자식 잡아먹고 인간으로 할지 못할지 끝장을 본 다음에 결국 망해서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게 최악이었어요. 항복을 안 하는 거, 우린 안 망한다고 믿고서 항복을 안 하고 버티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였는데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바벨론에 끌려가라고 분명히 40년 동안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는데 듣지 않은 남유다가 당해야 했던 역사적인 현실은요, 제가 입으로 지금 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떠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지 된다. 그렇게 해줘야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망하게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라고 하면서 더 열심히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결국 맞이해야 됐던 현실은요, 역사는요, 제가 입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설명을 못 드릴 정도로 처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내 뜻과 달라도요,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 최고 복된 겁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 여기 빨리 다 차고 뭐 한 200명, 300명이라도 돼서 정말 이 상가를 이제 떠나서 멋진 건물을 가진 더 행복한, 더 멋진, 더 부요한, 더 왕성한, 더 무언가가 되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교회이기를 꿈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영혼을 보내실 수 있고 얼마든지 건물을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그러한 비전을 주시지 않고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전히 이 유원상가 3층의 100평에서 우리가 힘써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제 점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더 좋은 환경으로 가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우리 은혜로운 교회의 역사가 2024년부터 다시 시계가 거꾸로 돌더니 몇 년 뒤에 지하에 반쪽짜리 50평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거기로 보내셨으면 거기가 최고인 줄로 믿으십시오. 힘을 다해 유명해지려고 했으나 끝도 없이 무명해지시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무명의 자리에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벌어지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좋겠죠. 예, 저도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중에 누군가를 가난에 두셔서 무언가를 연단하고 계시고 성숙해 하고 계시고 하나님 영광 받고 계시다면 그 가난한 중에도 예배가, 기도가, 감사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진짜 성도들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